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기 교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을 저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거룩한 사랑의 진노입니다. 그 내용의 요약 및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3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의 사랑과 정반대되는 특성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진노는 사랑의 다른 표현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분노와는 달리 악과 불의에 대한 그분의 의분이며 그분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임을 저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상자에 사과가 썩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깝지만 썩어가는 사과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에 종양이 생겼다면 아프지만 그것을 도려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도려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를 죄악으로 슬퍼하심.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나 악은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는 이유는 그 악이 그분의 피조물들, 즉 개인이든 단체이든 반드시 해를 끼치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 특히 사사기에 나타난 반역의 악순환의 고리를 다음의 두 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영과 평안의 시기가 있게 되고 그 동안에 사람들이 유혹에 약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타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배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타국의 압제를 경험하게 되고 그 고통 가운데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타원하게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데, 그들이 다시 번영과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이러한 악순환이 언제나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특별히 사사기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시편 78편에서 백성들의 반복되는 반역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시편 78편 38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악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누군가를 해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앞에서 보았던 사과 상자의 예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과가 썩어가고 있다면 전체를 위해서 당연히 썩어가는 사과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반역의 악순환의 고리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복해서 그분을 배반하며 그분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심으로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악의 압제에서 부르짖을 때면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이 한량없이 사랑이 많고 자비하시기에 하나님이 너무 자비하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나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요나의 마음은 완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한 짓 때문에 그들을 너무 미워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한때의 죄인이었던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평판이 나쁜 이웃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적극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요나의 반응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그분의 성품의 핵심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니느웨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진노와 심판을 거두실 것도 잘 알고 있었음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심 또는 오래 참으심이란 표현은 원래 코가 길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표현에서 분노는 코와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데 걸리는 시간을 코의 길이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은 코가 길다라는 표현은 그분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화요소지입니다. 의로운 분노. 하나님께서 수치를 받으시고 무지한 자가 억압을 당할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것을 의분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 의분에 미움의 감정이나 복수심이 들어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의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4절과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연약한 사람들을 속이고 착취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 때 이 가증한 일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에 대한 또 다른 사례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을 1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자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신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아선 제자들의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은 실망과 의분을 표하시면서 그들의 행동을 제지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마가복음 3장 4절과 5절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그분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난하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의분이 아니라 적개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시며 노하셨는데 그분의 분노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에 대한 슬픔에서 나온 의분이었지 우리처럼 상처받은 감정이나 적개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수요일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고난이 발생했을까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악이 있기에 하나님의 진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진노를 발하시기 전에 먼저 그분의 풍성한 자비로 이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을 따르기를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의 손길을 뿌리칠 때에 그분은 우리가 회개에 이르도록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우리를 교정하려는 그분의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을 통한 심판의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에스라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에스라 선지자는 에레미야의 기별처럼 백성들이 끈질기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 역시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적들에게 넘기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의인을 보호하고 악을 제거하려는 하나님의 열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요일입니다. 긍휼을 보이심.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죄와 악에 대한 그분의 반응입니다. 죄와 악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진노 역시 더 이상 없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과 정의만이 영원히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분이 인간의 복수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복수하려는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20장 22절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24장 29절입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네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경은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취급을 받거나 박해를 받을지라도 원수를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선과 악을 가려내실 것이며 악에 대해서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나 그분은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진노에서 분명히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분과 의분이 아닌 것에 대해서 영감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310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치를 받으시고 당신의 사업이 누명을 쓰는 것을 볼 때에 또는 무지한 자가 억압당하는 것을 볼 때에는 의분이 심령을 격동시킨다. 민감한 윤리감에서 나온 이런 분노는 죄가 아니다. 시대의 소망 619쪽의 말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사랑과 자비의 아름다운 특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도 죄에 대한 의분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를 욕하는 자들에게 격분하거나 욕할 감정을 갖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치를 받으시고 무죄한 자가 억압을 당할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이것을 의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를 욕하고 박해하는 자들에게 격분하거나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자칫 적개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삼가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번 주 교육과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악이 하나님을 믿는 개인이나 단체를 위협할 때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나무에 가위질을 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척결하기 위한 그분의 사랑의 발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악하게 죄의 길로 기울어질 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분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십니다. 그 결과 고난이 찾아오며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구원의 손길을 펴십니다. 하나님께서 수치를 받으시고 무지한 자가 억압을 당할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것을 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를 욕하고 박해하는 자들에게 격분하거나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자칫 적개심이 될 수 있게 삼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에 그분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 우리도 때로는 의분을 낼 수 있지만 그것을 때로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